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시험,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시험을 그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더 한 문장을 다시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이 통과한 시험을 통과해야 그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시험과 똑같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 문제부터 좀 풀어나가도록 하십시다. 할례. 아마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또 할례인가? 그건 지나간 옛날 구약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앞으로 내 후손들이 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남자 아이들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는 표였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도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라면 우리도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잠깐만 좀 알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육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일이 우리 육신의 노력이나 행함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 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 베푸시는 은혜와 계획, 구원의 계획과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육체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피를,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서 베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할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백성처럼 살게 하시고 당신의 복음과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당신의 계획과 구원의 경험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육체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육체를 버리고 잘라서 그것을 없앴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일을 내 속에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겉으로 나타난 표였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일이 육신의 노력이나 행함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한 부분을 잘랐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성경절을 읽으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손으로 할례를 행한 그 할례 자체는 그저 할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도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다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특별히 미국에서는 말이죠.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진짜 할례,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할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냥 할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표로 가지고 있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여러분 여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영적인 경험이 없이 그저 육신적으로 손으로 그저 양피를 비워내는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그저 육신적으로 할례 당이었다. 그렇게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 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할례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의롭게 된 경험을 겉으로 나타내는 표상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의로워진 경험이 없이 할례를 행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보시면 이 할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진 할례를 조금 다르게 지금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늘의 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들이 앞으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 나이 늙었고 정말 노파가 되어버린 늙은 아내를 쳐다보고 자기의 늙음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믿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신이라. 아브라함이 할례 경험이 없을 때,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너의 의야. 네가 믿는 믿음은 어떤 채널의 뚜껑을 열고 큰 통을 갖다가 하늘 밑에 갖다 대는 것처럼 어떤 채널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언약과 내 계획이 너의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큰 통로를 연 것인데,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내 구원의 계획과 능력을 너에게 퍼부어 주마. 그러므로 주님의 의가 그가 믿었을 때 그의 속에 퍼부어지기 때문에 그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의의 경험이 우리 속에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이 경험이 할례 받은 이후냐 할례 받은 이전이냐? 성경 말하기를 할례 받기 이전이 아니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까 우리가 이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할례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의 경험이 없을 때에 그저 그들은 육체 할례당이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할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로마서 4장에 말씀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할례의 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할례가 표입니까? 할례의 표는 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의의 경험을 경험했을 때 속에 있는 내적인 그 경험을 겉으로 표상하기 위해서 됐다 아브라함아, 그것이 바로 내 백성된 표야. 내 속에 있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네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늙어서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데 내가 나의 약속을 믿었으니 내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이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늙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어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 경험을 여기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할례의 표를 받았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할례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엇들이 많습니까? 의식들이 많습니다. 의식들이 많아요.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특송도 하고 의식들이 많습니다. 성찬 예식도 하고 의식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런 예식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생애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리고 싶은 간절한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 가운데 내적인 경험 속에서 우러나와서 행하는 모든 의식들이 무엇입니까? 참된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으로 단 하나의 의로운 행동도 생산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과 내가 의롭게 되는 그 경험이 나의 육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창조의 능력과 파워로 내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례 이전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의롭지 못한 사람이 의로운 생각이 들어가고 의로운 동기가 들어가고 의로운 계획이 들어가서 악이 싫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싫어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영적인 구원의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내적인 경험을 겉으로 표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그냥 육체 할례가 아니라 그냥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그는 무할례시에 이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이 결혼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 마음이 서로 사랑함으로 합치는 실제적인 경험이 없을 때 결혼 예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그 의의 경험, 주님의 창조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 그 의의 경험을 우리도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가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행하는 모든 의식들이 의미 있는 의식이 되고 내 속에 있는 의의 경험을 겉으로 표상하는 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기억해 주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할례를 한 다음에 여러분 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게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할례 받았습니다. 그는 할례를 하고 할례의 경험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가 육체의 힘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약속을 그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육체를 의존했어요. 사라가 와서 아이고 여보,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소. 그러니까 당신 그러지 말고 나같이 파 늙은 이 할머니 기대하지 말고 내 종 하갈과 결혼해서 아들을 좀 낳으시오. 그 당신의 자식 맞지 않소? 이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마음이 약해져서 사라의 서제션을 제안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사도 바울이 부르기를 육체로 낳은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의로 낳은 약속의 씨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육체를 의지해서 그가 한 실수를 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할례 행하라. 육체를, 이 육신의 어떤 부분을 잘라서 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할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 속에 의의 경험을 이루고 구원의 경험을 이루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쳐서 승리하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고 내가 내 속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영적인 경험이란 말입니다. 자, 육과 영의 싸움에서 내가 영의 생활을 산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의의 경험이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의문적인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과 율법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도 주의 계명이죠.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키는 율법이 그 자체가 행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의를 이루시고 구원하셨다는 내적인 경험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겉으로 표현하는 표란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보면서 늘 뭘 생각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실수한 것을 늘 그는 상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는 육신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육신을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로 얻은 자녀고 이삭은 성령의 능력으로 얻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과 6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에 또 할례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기를 할례를 베풀 때 너희 마음속에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런 말씀이 구약성경에도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할례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저 그들이 의식을 행한 것 이스라엘 백성 되기 위한 어떤 자기업 구비 조건을 위해서 그저 의식을 행한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의식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건 모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어떤 때 할례를 행한다? 우리 마음속에 할례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육체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사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십시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늙어 빠진 할아버지와 그러면 이렇게 늙어 빠진 사라 내 아내를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건져내시고 가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기근 때 가서 음식을 먹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이제 도무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나가서 도무지 바라고 미룰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할 수 있다. 또 주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 곧 할례의 표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할례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루는 부르셔서 기적적인 이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너무나 가슴 아픈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읽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혹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 법합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경험한 자들이 정말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경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원칙은 항상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나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오늘 번제를 드릴 때 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같이 가라는 뜻이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 길 가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한 3일 걸리니까 제 아들이 저를 도와서 같이 동행하라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다시 들어라. 나는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주기를 바란다. 아브라함은 자기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의 시험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시험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유럽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이 시험은 누구나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 시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생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누구를요? 이삭 말이다, 이삭.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우리 이삭이 약속의 씨가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약속의 씨인데 기적적으로 나왔지만 이삭이 표상하는 것은 진짜 앞으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진짜 약속의 씨를 나오게 하기 위한 축복의 씨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는데 이 씨를 죽이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그 길을 주님께서 막으신다고요. 그렇지.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다시 말해서 내 목에 칼을 대란 말입니까? 그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들에게 내 아들 이삭이 이 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아이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고 이 아이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그 구세주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되는 우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아이를 번제로 죽여서 끊어버리면 우리 인류 전체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논리적으로는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여전히 말하는데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 아니면 우리가 포기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분, 저는 제가 포기하기에 가장 싫어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드리고 포기해야 할 텐데 그 안 하는 거 어떤 거 그거 각자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라서 버리는 행위가 영적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의 행위입니다. 이삭을 죽이면 우리는 용서도 없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인류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인데 내 목을 자르란 말입니까? 내 이삭을 죽여서 더 이상 그러면 구세주도 없고 이제 우리에게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으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시험이, 그렇게 너무너무 극심한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일 수가 없다. 아니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 아들 독자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다 살아왔지만 이것만큼은 안 해도 될 거야. 이것만큼은 안 해도 주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지요. 우리 그거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런 입장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달라 할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의심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시험과 유혹을 받는 그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유혹을 받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과 시험을 느끼면 아이고 내가 벌써 죄 졌구나. 예? 마음 가운데 죄의 충동을 느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을 받는 그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혹과 시험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받아서 품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저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 믿음으로 결심하느냐, 죄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이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가 되기 전에 한 계단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의심하도록 강력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갈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때는 믿음의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쉬운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믿음의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포기하지 않은 꽁꽁 숨겨둔 바로 그것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실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의 시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그가 느꼈던 인간적인 감정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이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도 되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하고 아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신이나 아무런 다른 반항심 없이 알겠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 내 아내 사라는 내가 사라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데리고 갈 때 사라에게 설명을 어떻게 하나? 그 참 설명할 수가 없죠. 아마 사라가 아마 이 아브라함의 올자락을 붙들고 늘어질 때 팔이 부러져도 아마 안 놨을 거예요. 도무지 데려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을 따서 죽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내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아내한테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여보, 이삭 어디 갔어요? 내가 죽이고 왔지. 아니 여보, 이제 그런 농담까지 할 줄 아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나 내 아들 죽이고 왔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왔어.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그 강렬한 시험과 갈등을 조금 더 이해하시게 돼요? 또 보십시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웃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저기 산에 갔다 오더니 아들이 없어졌다. 도대체 어디 갔느냐? 도대체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다 소문이 퍼진 다음에 야, 저 아브라함이 믿는 섬기는 그 신은 잔악무도한 신이다. 어떻게 더 이상 전도가 되겠느냐고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믿고 예수를 믿는데 다들 쉽게 편하게 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축복이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조금 특별하게 믿더니 저 사람 망했네. 저 사람은 성경대로 진리대로 믿어야 된다고 고집하더니 저거 보니까 저거 다 어려움 당하면서 저 사람 저거 저렇게 믿는 하나님 참 저거 올바른 하나님이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마음의 시험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지 아십니까? 그런 모든 것이 있었는가? Yes. 그런 마음의 시험이 들어왔습니까? Yes.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Yes.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은 정말 하기 싫다,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나요? Yes.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으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불리한 입장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망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곤혹한 시험을 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얘기 듣고 칭찬만 받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말하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따를 때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잘 되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우리가 약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더 축복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는 척하면 돼.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또한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싶은 강력한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일을 거듭나지 않고 영적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청년과 함께 거의 한 1시간 동안 스카이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타입을 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전화로나 아니면 실제 만나서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움과 그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제가 이렇게 키보드에 제가 손가락으로 제가 놀리면서 제가 글을 쓰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르는 아버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 그저 기도하자. 여러분, 그 청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글로 계속 이렇게 오는데 그 글에 눈물이 있어요. 그 학생의 눈에서 실제 눈물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의 글 가운데 계속 눈물이 있어요. 영적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위에 살고 믿음대로 살고 주님의 뜻과 명령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또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그리고 17절, 18절, 19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자, 이것이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과연 정말 이렇게까지 요구하실 것인가, 이건 그럴 리가 없다,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지, 내가 이거 뭐 홀린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19절 히브리 11장 19절에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정말 그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알았다, 됐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아들을 죽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다가 사실은 부활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도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받을진데 저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닮고 배우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잘라 버리십시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뜻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해 두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삭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계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해 온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실 때 스톱! 이제 알았다. 아들아, 예수야, 내가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생명을 주어서 이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겠다는 그 의도를 내가 이제 알았다. 죽지 말아라. 그냥 올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그 시험을 주신 다음에 그 아들을 죽이지 않게 천사를 보내서 막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구속을 이룰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것이 죽어야 합니다. 내 육체 속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서 굴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뜻과 구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가죽을 잘라 베어서 버려야 합니다. 내 육체를 포기하고 잘라 버리는 예식을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주님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을 때 말이죠. 그렇죠? 부르짖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뭐였습니까? 옆에서 광야에서부터 너 떡을 좀 만들어 먹어봐라. 뭐 이렇게 어렵게 가니?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어렵게 시험받게 하실 리가 없다. 이건 뭔가 좀 착각한 것이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한번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서 금방 다 따를 것이 아니냐. 뭐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가니 쉽게 가자. 내가 어려움 안 줄게. 나중에 그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경배를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쉽게
쉽게 메시아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냐. 내가 어렵게 안 할게. 한 번만 경배해봐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마귀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과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주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여, 이건 극단이다. 꼭 이렇게 해야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쉽게 용서하면 되지. 왜 그러느냐? 내려와라. 내려와라. 괜찮다. 십자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그 군중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에서 예수여 내려오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와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면 그럼 우리가 믿겠소? 이것이 영적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명령을 받들여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전부 다 굴복해서 따라가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군중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가시오. 아브라함은,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언어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 지성적으로 깨닫는다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동의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믿는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그 낱말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과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은 정말 사랑함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알았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벗이라고 칭하셨다. 그의 친구.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 친구입니까?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내어준 그 아버지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명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인께서, 창조주께서, 내 왕께서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신뢰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분명히 의미와 뜻이 충분히 있다는 그 목적을 깨닫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아브라함을 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저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심히 원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 앞에 참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소원을 올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의
그 모분을 따라서 그러한 믿음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알기에,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시험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또 요한계시록에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 믿음 가진 자들을 준비시켜 모으실 때 하나님, 이 소자도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많은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도 그 주님의 마지막 교회 속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를 잘라내고 성령의 능력과 창조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속에서 매일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